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주일 오후 시간에 제가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의 눈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느껴지게 되고 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사도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수건을 벗고 새 언약을 붙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마음과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는지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의 대략적인 배경, 신앙관이 어떠했는지 그 배경을 좀 우리가 먼저 알고 말씀을 나누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태동된 지, 생겨나게 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이제 이런 초기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교회 배경과 특성상 이 신앙관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본 바 같이 교회 안에서 다른 신앙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와 섞인 신앙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유대교와 섞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이 보전이 되지 못하고 교인들은 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색깔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좋지 못한 혼란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유대교적 신앙 요소가 기독교의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의 순수성을 이제 망가뜨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이제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참 사도의 눈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교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 교회의 참 안타까운 상황을 이제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수호하고자 했던 그 복음,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종교관을 벗어버리라고 오늘 말씀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적절한 비유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모세의 수건입니다. 모세의 수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모세의 수건, 구약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이야기, 그 사건을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노해서 그 가지고 있던 돌을 땅에 던지고 그 십계명이 깨트려지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그 십계명 돌판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거기에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못하였더라. 아멘. 광채가 난 이유가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라고 이유가 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러한 이유 배경에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나를 낮추고 백성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했고, 그래서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오늘 가지고 와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른 뒤져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설교처럼 하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 속에 모세의 수건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전제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강력하게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쓰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선포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교 혼합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은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교인들은요, 뭐가 맞는지, 뭐가 예수를 바라보는 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도 몰랐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간을 못했어요. 분별력이 없었어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애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사도 바울의 눈에는 사도로서 끊임없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선포를 하는 데의 도구로 모세의 수건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13절 말씀 보시면 말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읽어서는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들인데, 제가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 가는 것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은 모세처럼 하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 보니까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말씀을 좀만 더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사건의 내용은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니까 백성들이 그 빛나는 얼굴을 계속 보고 있으니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배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둘렀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수건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모세의 수건에 34장에는 출애굽기 34장에는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빛이 점점 사라져갔다. 그리고 또 모세는 얼굴의 빛이 사라져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는 백성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썼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말씀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하고 의미가 분명히 다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은 모세처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모세를 좀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는데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런데 이 모세가요, 자기의 얼굴에 빛이 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얼굴의 빛이 사라져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건데 왜 사도 바울은 모세가 사라져가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우러러 봤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서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모세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로 보여지는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지금 백성들에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저는 이 부분에 의문점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좀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성경을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없는 말을 지어서 말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본 사건을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새롭게 해석해서 이 말씀에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세를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지만 그 빛은 점점 사라져갔다. 모세는 그 빛이 사라지는 것을 감추려고 수건을 썼지만 결국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율법의 영광도 점차 사라져가는 옛 언약일 뿐이다. 완전하지 않다. 이거를 말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신학적으로 구약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나는 모세처럼 하지 않는다. 모세처럼 사라져가는 것을 감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새롭게 해석을 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새 언약은 영원하기 때문에 모세처럼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담대히 드러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4절도 쉬운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둔해진 까닭에 오늘날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수건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수건이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잠시 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대교의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옛날 율법에 얽매여 있는 이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은 완고하다, 마음이 둔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사라질 것을 붙들고 있는 어리석고 무지한 행위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여 있다. 구약의 유대교의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리석고 무지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지적에서 끝나지 않고 수건을 벗겨낼 수 있는,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수건을 벗겨낼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유대인들, 그리고 또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신앙관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옛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옛날의 그 율법을 버리고 이제는 새 율법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것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 그리고 또 옛날 것을 그리워하고 전통만을 고집하고 있는 그 신앙,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 언약,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옛 언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새 언약으로 새로운 구원과 믿음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그 순종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뭔가 신실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드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구원 받는데
착하게 사는 것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또는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헌신하고 그리고 또 배려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수고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구원을 받아. 맞습니까?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오늘 말씀, 제가 방금 전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것처럼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해서 옛날 율법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는 내내 저는 사도 바울의 눈물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습니다. 종교 혼합으로 그리고 또 혼란 상태에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눈물의 설교, 눈물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도 최고로 권위 있는 인물이 바로 모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모세도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수건을 뒤집어 썼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변질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신학적으로 새롭게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상황과 그리고 또 그들의 신앙관을 고려하여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맞춤형 교리 설교를 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하게 부담이 되실 만한 질문을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앞을 가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아직도 전통이라는 이유로 예전의 것을 악착같이 붙들고 계신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전처럼 죄된 습관이나 생활 방식을 끊어내지 않고 지금의 상황에 머물러서 십자가 그늘 아래에 머물기만 하는 예수는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아래에만 머무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로 인해서 나는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불신 가운데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것은 분명한 겸손이 아니고 불신앙인 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잘못을 했든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은 이전의 삶과 그리고 또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뒤돌아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말과 그리고 또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상식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상식을 지배하는 수건을 벗어야 된다. 나의 상식을 지배하는 수건을 벗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 그늘 아래에 머무르기만 하는 그런 나태함, 그러한 게으름도 버려야 된다. 가끔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좀 이렇게 편안한 내가 원하는 내 기분의 상황에 맞춰서 십자가 아래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도 나태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태함, 게으름, 규칙과 형식에 묶인 그런 신앙생활 말고 성령을 구하고 예수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과 그리고 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붙들고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올바른 믿음이 아닌 내가 원하는, 그리고 또 뭔가 특혜를 받기 원하는 그러한 신앙관 가운데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리석고 얕은 믿음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그도 교회의 어떤 좀 이렇게 지도자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쁜 말로, 그리고 또 심한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배려와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춤형 교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한테 아프게 하고, 그리고 또 몹쓸 말을 하고, 그리고 또 분열의 중심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눈물의 편지의 느낌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판단하고 비교하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군산중앙성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신 모습처럼,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처럼 낮아지고 사랑으로, 배려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러한 겸손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옛날 언약이 아닌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진리,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